오늘은 그 삼일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삼일체. 익숙한 단어면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것이 삼일체의 진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그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열심히 믿는다? 그 맹신 아닙니까? 기독교의 건강한 신앙은 믿음의 열정과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균형입니다. 열심이라면 이단도 공산주의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이죠. 삼일체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존재 구조 안에 세 분이 계시고 또 세 분은 깊은 관계성 안에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삼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필수잖아요.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는 대상이 이해되지 않은 바른 삶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한 진리 중에서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삼일체의 사실을 계시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알려는 진지함 없이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맹신이에요. 삼일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이 세 원이 있죠. 그 삼일체 본체, 뭐 실제, 위격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는 라틴어를 번역한 거라면 위격은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의미는 특성을 구별되는 것, 특성이 구별되는 것, 뭐 자존, 스스로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구별된 세 특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히포스타시스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본체가 셋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이지 분할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분할되면 이제 삼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적 존재는 모순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고유한 존재,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실제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한 구별. 그리고 또 외곽선을 설명한다면 삼위 하나님의 본질, 실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존재죠 이거는. 동일하다는 의미, 그 본질 일체는 공통적 존재라는 거예요.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분,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특성이 있으면서도 공통적인 존재의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이면서 단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대조될 때는 각자 특성에서 구별됩니다. 근데 삼일체 교리를 정리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분 삼위는 하나님으로서 동등해요. 그게 일체예요. 신적 본질, 신적 신성 하나예요. 그러나 신적 존재는 세 분이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무슨 형상이나 우상이 아니라 무한한 본질이요 영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나눠질 수 없으며 통일성을 지닌 한 분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이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을 지니고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며 서로 구별되는 분.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 본성이면서 성부와 다른 위격을 갖습니다. 이래서 이 성부의 위격이 또한 아들에게 반사되어 있듯이 이미 언급한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이 성자, 성령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공유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삼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쉽게 이해함이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흔히들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을 때 다수의 교인들은 유일신입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 유일신이라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네, 많은 우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일신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유일신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면은 단독적인 주체신, 그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 뭐 영원한 한 분, 그런 이미지의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러한 영원한 한 분으로서 유일신은 정확히 이슬람의 알라 신이에요.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의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삼일체를 설명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양태론이나 그 삼신론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태론과 삼신론은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론으로서 이단 이론이에요, 이단 이론.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저 영원한 한 분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은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 가장 흔한 이해가 삼일체를 하나님의 세면이나 하나님의 세 역할로 아마 이해할 겁니다. 혹시 그 삼일체 설명할 때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회사원,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런 식으로 혹시 설명 들은 적 없나요? 마치 한 남자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혹시 주일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친 적 없나요?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런 그 다양한 역할의 하나님의 설명은 정확히 이단에 속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사를 보면 2세기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삼일체를 가르쳤어요. 그 한 분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아버지, 신약에서는 아들,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한 분이 역사 안에서 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을 단순히 한 하나님의 세면, 뭐 세 양상, 뭐 세 역할로 본다고 설명한 그 이론이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아주 삼일체 이단 이론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론은 성경의 삼일체 진리를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들이 사벨리우스의 그 양태론을 반성경적 이단으로 단죄했어요. 그게 AD 262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일체를 설명할 때 드는 얘가 거의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보셨고 아마 또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나요?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삼각형 형태로 되어 갖고서 영어로 이스낫이라고 해놨잖아요. 이스는 동일하다는 개념이고 이스낫은 동일하지 않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건 통일성을 지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해서는 아들 예수님이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위격상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다른 위격. 아까 삼위 위격을 구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격상의 차이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서로 그 공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지 않는 성질 그걸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성질.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소개되는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도 붙들고 계시고 또 창조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화를 가셨던 하나님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독자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이 공동 사역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는 서로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는 서로 안에 계시고 또 서로 통하고 또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삼위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이 되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건 뭐잘 알고 있겠지만은 성부는 창조와 섭리, 성자 하나님은 구속과 중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구조에서 그 아버지, 아들, 성령의 각 부분은 그 유기적으로 다른 분과 관계되고 연결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한 분이 안 계시면은 다른 두 분도 계실 수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한 분의 일은 다른 두 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그 이단의 양태론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적 삼일체는 세 분이 어느 한 분이 빠져도 두 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태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따라서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할 때 그 한 분은 유기적 차원에서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아버지의 일은 결코 아버지 홀로의 일이 아니다. 아들의 일도 결코 아들의 홀로의 일이 아니다. 한 분의 일은 항상 다른 분과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도 세 분의 합동적 작업이고 구원의 일도 세 분이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할 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건 성령 사역이 있어야 돼.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사역이에요. 창조 역시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 삼일체에 대한 그 결정적 계시자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 구약에서 이미 그 암식으로 예시된 하나님의 복수성과 단수성, 복수적이면서도 단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삼일체 한 멤버예요. 그 삼일체에서 한 멤버로서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멤버이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낸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잖아요. 또 예수님 자신이 아들임을 밝히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또 소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일체 되심을 우리 명백히 알게 돼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그 한 분보다는 세 분에서 시작되는데 이해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삼일체 존재 구조 안에 아들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절에 아들이신 예수님도 창조의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성령께서도 자신의 목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여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공동 사역이라는 거. 어느 한 분이 빠져서는 안 돼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사역에서 창조나 구원이나. 그러니까 인간을 죄와 죽음에 살리는 구원의 일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고 창조도 공동 작업이라는 거. 그 바른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명한 세 분이지만 그분들은 함께 분명한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3은 1이고 역으로 1은 3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분명한 세 분의 주체들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한 분이신 분이 어떻게 동시에 세 분입니까? 이게 사실 삼일체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삼일체 진리를 알고 보면은 다양성과 일체성의 관계를 말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얘기한다는 자체는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그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결국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삼위 요소가 모여서 일체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양성이 일해서 일체성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자연 속에서 충만하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뭐 능력은 능력, 지혜, 아름다움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연이 하나님의 삼일체심도 많이 나타내는 사실이에요. 그 자연 안에 그 삼일체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모여서 일체성을 이루는 그 실체를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삼일체 되심을 유기적 일체성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기적 일체의 특징은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전체가 다 마비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차원 세계 있죠. 3차원 세계가 뭐로 구성됩니까? 물질, 시간, 공간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3차원 세계 형성되지 않아요. 뭐 생태계로 볼까요? 육지, 바다, 대기. 이 중에 어느 거 하나 빠져도 생태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부는 스스로 계시다. 무출생성이에요. 출생성. 그래서 성자는 스스로 나시고 출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스스로 나오신다. 발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돼요. 여기서 발출이라는 개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하여 나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은 출성이에요, 출성.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기원에서도 동일하고 선후 관계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열등하이도 없습니다. 그게 삼일체의 특성이에요. 보통 그 삼일체를 경륜적 삼일체, 내재적 삼일체로 보통 설명들 합니다. 여기서 경륜적 삼일체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활동, 삼일체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경륜적 삼일체만 주장하게 되면 또 30년에 빠집니다. 여기 내재적 삼일체가 있죠. 이건 내재적 삼일체는 그 신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을 얘기하는 거. 오리지널 신성.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신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재적 삼일체 그 신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경륜적 삼일체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거는 경륜적 삼일체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삼일체를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가장 좋은 도형인데 도형에서 그 외곽선은 그 두 분 사이의 구별선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어로 이스낫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낫으로 표현되는데 이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 혹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부의 선,
동일화의 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죠 이거는 그 본질에서 하나님이시다는 점에서 모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형은 한편으로는 양태론을 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신론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도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성과 단성을 천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으로서 하나님들 삼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단수예요. 라는 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는 도형과 말씀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이요 말씀이 되겠죠. 그 삼일체에서 그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는 그 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인데 상호투가 상호내주 상호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은 존재적으로 기능적으로 서로 상호교통하고 상호내주하고 상호투가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육지, 바다, 대기는 서로 상호 투과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육지는 대기에서 물을 내려줘 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대기의 물은 바다가 공급합니다. 바다는 또 끊임없이 육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서로 순환하는 거죠 이게. 상호 교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진리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가 되는 그 상호 투과적 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일체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각분은 따로 분리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유기적으로 다른 두 분의 그 본질을 나누어 받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삼일체를 설명할 때 쓰는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삼일체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걸 잘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킨다고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그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예가 전부 다 본질을 벗어나서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예가 양태론적인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일체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당수가 거의 다 양태론, 이단으로 지적되어 있는 양태론의 이해예요. 근데 그렇지만 뭐 삼일체 예보다는 이걸 접근하기 위한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연을 볼 때 자연 안에 3요소가 모여서 일체성을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3차원의 세계를 볼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 시간, 공간이 3요소잖아요. 또 시간 내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잖아요. 공간은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이 이상하게도 삼위 요소를 드러내며 그 삼위 요소가 함께 일하고 또 의미 있는 일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비의 위험과 한계를 불구하고도 자연 안에 삼요소와 그것이 이루는 일체성의 신비는 그 삼일체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흔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영, 무한하다, 뭐 영원하다, 다 하나님의 특성인데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그 용어의 개념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서 영은 육체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지상적으로 사색으로 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한하심은 감각으로 생각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영원하심은 헛된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게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피조물의 관점에서 전부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표현해버려. 그게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신성을 알지를 못하니까는 인본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신성이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삼일체 역시 인간적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나 자연에서 그냥 계시한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를 이해한다는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냥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이해도 전 좋겠어요. 그것도 알지 못해요. 신학에서 자연이 그 드러낸 삼가 일의 면을 보통 삼일체 유비라고 얘기합니다. 삼일체 유비.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되는 삼일체 유비들은 결코 하나님의 삼일체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유비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온전히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자연 안에 유비를 잘못 사용해서 삼일체에 대한 곡해를 낳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일체를 설명할 때 물 갖고 예를 들어요. 기체, 액체, 고체. 여기서 뭐 물, 얼음, 수증기로 변화되는 게 기체, 액체, 고체잖아요. 나무 같은 게 뿌리, 줄기, 열매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비로 삼일체를 설명하게 되면 거의 양태론에 빠져서 오히려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다중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기의 독립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유비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양태론의 이단적 논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삼위 하나님이 개별적 정체성을 가진 그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서 삼일체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세례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다른 분은 하늘의 음성으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다 나타나셨어요. 동시에요. 동시에 나타났던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세 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존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벨리우스 양태론 이단과 아주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벨리우스 말대로 영원한 한 분인 단독신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혼자 다양한 역할을 했다면은 마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시에 각자의 신분을 현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사벨리우스의 양태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의 이 예수님 세례 장면은 그래서 양태론이 거짓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경적 증거 때문에 2세기의 양태론이 이단으로 단죄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전부 다 현현하는 자리에 이 자리가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다 갖고 계시다는 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양태론을 철저하게 그 배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구조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말씀 저희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가 세 하나님들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노 아니옵니다. 기독교 신학은 세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삼신론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삼신론이란 쉽게 말해서 서로 분리된 세 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각자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진 세 신들이 서로 따로 노는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삼신론에서는 만일 한 신이 없어져도 다른 두 신들의 존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신론은
이방 종교에 나오는 거예요. 뭐 힌두교에서 브라마, 비시누, 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몰몬교에서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걸 이단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삼일체는 삼신론과는 전혀 다른 신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축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은 신성은 하나예요. 신성 소유자는 그 대신 셋이고. 근데 일신교는 뭐예요? 신성은 하나, 신성 소유자 또 하나. 이단이잖아요. 삼신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신성은 셋이고 신성의 소유자도 셋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함이 필요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함이 없게 되면은 그냥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를 옳은 것처럼 남에게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 교리와 신학으로 구별합니다. 사실 이단과 정통의 그 구별의 가장 관점 포인트는 교리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 66권에서 벗어나는 교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취하는 교리라든가 인위적으로 자력으로 취한 가르침을 갖는 분파 이런 거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 어긋난 가르침,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뭐 성경적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이단은 성경의 어떤 단어를 할 때 확대 해석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의 각 부분에 사용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로 그냥 확대시켜서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인용해요. 인용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을 풀어서 그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나 가르침이 중요한 건 성경적인가 또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사이비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거짓 종교의 탈을 쓰고 다른 고의적인 다른 목적을 갖고서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런 사이비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비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리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축소시켜서 엑기스로 축소시킨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리된 걸 스타디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갖고 와도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걸 구별할 정도로 성경 공부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그거요. 그걸 못하니까는 이단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나마 그걸 하려면은 성경을 교리로 정리시켜 놓은 거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뭐가 사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복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 안 하시면은. 스타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삼일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힘을 가진 십자가라는 것도 삼일체를 통해서만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십자가도 대속의 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삼일체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 그것은 오직 구원이 삼일체 합작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낮춤의 하나님이시며 희생의 하나님이시며 궁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사실이 아니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삼일체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일체는 그저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힘과 뭐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해를 통해 우리는 뭐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과 반응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일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일째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저의 노력은 삼일째 진리 중요성에 대한 저의 인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성경의 삼일째 진리가 새로운 이해로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건가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계시된 만큼은 자연에서 계시된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절로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지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삼일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